오늘은 대려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런 말씀하시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데려감을 받을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앞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말씀하셨던 그때의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참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해야 보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다 라고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비롯해서 노아 시대의 세속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롯 시대의 세속적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을 사랑했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고 좋은 데 살고 싶어 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했고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했던 제자들은 승리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념으로 갈라지고 할 때, 그리고 온 세상이 그럴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고 특별히 세상이 뒤집어질 때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대체적으로 소위 잘 살던 분들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죽이지 마십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선을 많이 베풀었던 부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인데 평상시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었던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항상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 괴롭히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하던 사람들은 저놈 죽여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물론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때 제정신이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좀 심하게 뒤집어져서 진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구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다 뒤집어졌던 것이고, 유럽도 영향이 있었고 미국도 영향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거기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부자들이 탐욕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못된 놈들이다, 못된 짓 했다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미국의 진정한 부자들은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요, 공산주의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때때로 미국 가보고 하니까 가다가 보면 뉴욕에도 막 붙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선전하느라고. 되게 웃기죠? 근데 저희 아이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 다 비웃습니다. 왜요? 안 넘어가요.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함께 이렇게 살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 엎자,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도요,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합니다.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니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민주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본래가 옛날에 공산주의 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상하게 간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시대에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살아갑니다.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가진 자들 중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회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 굉장히 안 좋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했던 어떤 젊은 부자가 있을 때 그러면 있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나를 따라와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식의 가르침을 아무도 안 주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더러 재산을 다 팔라고 얘기하시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또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게 되고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사회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대에도요, 항상 제가 젊었을 때 그게 숙제가 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고 주일날도 지키고 술, 담배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리고 뭐 같이 회식 가서 술도 한잔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래야 사회생활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것으로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힘듭니다. 대학교 딱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술 마시래요. 학생이 왜 술을 마십니까? 근데 술을 안 마시면 또 안 돼요. 두들겨 패거든요. 이런 분위기,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게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감추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선택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회생활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있었던 일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악의 세계가 기독교 세력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인들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유럽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모든 나라들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 것인가? 살아남을 거냐?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기로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살다가 보면 결국 자기가 뭐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게 나이는 들었고 그러다가 어차피 버림받고 그냥 뭐 이제 세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만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갔는가? 청년 시절에도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독교 교부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에 해당하는 분이죠. 그분에게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교도적인 일인데 뭐 재단사라든가 근데 말하자면은 그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의 옷을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걸 제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터툴리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예전 분들 보면 할 말을 하시는 거죠. 꼭 살아야 됩니까? 난 그 말이 굉장히 도전적인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렇지요가 아니고 꼭 살아야 됩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왔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잃게 된다 하면 뭐 잃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근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와 근접하게 생활한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를 구제할 수도 없고 혹은 파멸시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한 침대에서 두 사람이 잘 수 있겠죠? 뭐 두 남자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누워 있다. 그렇다면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잠자리를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접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친한 친구 혹은 형제 혹은 부부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주님께서 절반은 데려가시고 절반은 안 데려갈 거다. 그럼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신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절반은 천국 가고 절반은 못 간다. 교회는 다녀도. 뭐 이러면 충격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좀 여러 가지 차이를 둔다면 모를까. 뭐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저쪽은 안 된다라든가,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딴 가정은 안 된다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한 잠자리에서 자는데 둘인데 이거를 딱 잘라서 주님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냥 둘 것이다. 굉장히 충격요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깝다, 그걸로 하나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본래 이제 아버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률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키고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고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친구랑 같이 둘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죠.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와 함께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린 그런 경우 거의 보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다가 누가 벼락 맞아 죽은 거 본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벼락 맞았다는 사람도 별로 보기가 힘든데, 내가 가다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어요. 나는 살았고. 그러면 기분이 나는 살았네, 운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겁이 나죠. 나도 언제 벼락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바로 앞에서 맞아 죽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은 순식간에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자기 죄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같이 간다고 해서 꼭 같이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간다고 해서 꼭 같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친구가 옛날에 있었는데 교회에서 자라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 두 남자 애들이 굉장히 친한 편이었습니다. 둘이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한 명이 죽었대요.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왜 죽었냐? 근데 둘이 같이 저녁에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남자들끼리 손도 잡고 뭐 그러거든요. 손 잡고 가고 있었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한 명을 친 거예요. 한 명은 멀쩡하게 살고, 둘 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트럭에 치여서 죽었으니까. 옆에 있는 애는 말짱하고. 인생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근데 인생의 삶의 길에서 보면은 사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은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자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갔다. 누구는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같이 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구는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는 기도 안 했기 때문도 아니고, 이게 저녁이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는 데려감을 받는데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앞절 34절에서는 밤중에 발생할 사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밤이라면 그냥 자고 있는데 그러는 것이고, 지금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 이것은 낮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맷돌을 갈고 있다,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오늘 어디가 있느냐, 뭘 하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단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말씀을 그냥 따라 사시면 돼요.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내일 어디 있느냐,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데려갈 것이냐가 포인트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아니라, 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거기 가면 가고 여기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좀 더 뜨거우니까 내가 더 천국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쪽 가면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시 앞절과 같은 결과를 말씀해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데려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만나는 거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신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반대로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분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설사 부부라 할지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럼 부부일 확률이 높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같이 꼭 가는 게 아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친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 이거야 뭐 친하다는 얘기겠죠. 부부는 아닐 터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구원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옆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사각오는 우리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죽는다, 이 각오가 우리 크리스찬에겐 누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애라 할지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게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각오가 돼 있어도 쉽지 않죠. 근데 각오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면 과연 선택을 제대로 하게 될까요? 선택 못 하게 되죠.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일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한국에선 대학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될 거긴 하지만 하여간 대학 다녀야 그 다음에 신대원 다니고 목사가 되고 하는데, 근데 이 학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하고 합격되고 그럼 이제 다니는 것이긴 한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 신체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신체 검사를 평일에 해야 맞는데, 그때 뭐 연대나 이런 데서는 주일날 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하면 가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주일날인데, 근데 그래서 하여간 기도하자, 주일날이면은 안 가는 걸로 하자. 근데 그 당시에는 신체 검사를 안 받으면은 불합격 처리가 돼요. 서울대인데 합격했는데 어쩔까 하다가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했는데 주일날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면 학교 자체가 저희가 갔을 때 8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서슬이 펄어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은 특별히 선배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이제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술 먹이고 막 기합 주고 막 이러던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술은 안 마시는데 이게 분위기가 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할 것이냐, 그리고 안 마시면은 가만 안 둘 텐데 난 그래도 안 마신다. 그러면은 학교 다니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뭐 안 되면 안 다니면 그만이지 뭐. 서울대 꼭 다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다니면 좋죠.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근데 술 마셔가면서 그렇게 다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 모금도 안 마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 쫓겨났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게 뭐냐, 한 대라도 맞고 술을 마시냐면 한 대도 안 맞고 다들 마셔요. 지들이 알아서 다 마십니다. 분위기에 알아서들 마셔요.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0년 동안 교회에서 그 교육받은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술 한 잔도 못 마시겠다, 이 말을 못 하는가? 이게 한국 기독교의 교육의 실체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이 말 한마디를 못 하냐고요. 젊은 시절부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죠. 맨날 눈치나 보고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살아가요.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제대로 살겠다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는가? 주님께서 데려가시겠는가? 아니면 그냥 버려두실 것인가? 제가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거 하나부터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젊었을 때 순수하게 산다고 했어도 지나면서 보면은 때가 묻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50이 넘으면서부터는 드는 생각이 나도 참 많이 때가 묻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옛날 같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애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참 신선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저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또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참 특이한 말씀이죠. 어딥니까? 독수리들은 위에서부터 급강하여서 먹이인 시체를 향해서 덤벼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마다 최후 심판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냥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박사 과정에서 이제 종합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2년 동안 공부를 힘들게 시켜놓고는 또 그 다음에 종합 시험을 또 보래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라 그러는데, 몇 가지 가능한 문제를 주고 준비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릴 때는 뭐 쉬웠는데 어렸을 때도 뭐 쉽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머리에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그냥 쓱 보면 슉 잘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보고 나면은 뭐 봤나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보면 이거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 기억을 해야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억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확연히. 근데 어쨌든 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논문 쓰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죠. 시험 언제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보긴 하죠. 근데 시험 볼 때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준비가 안 됐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앞뒤로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다. 그거 좋죠? 최대한 많이 쓰면 되는데 뭐 아무거나 막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충실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저도 쓰면서 앞뒤로 충실하게 다 쓰긴 썼는데 하여간 합격은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해야 될 거가 준비되어 있으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요, 날이 온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가 더 있느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준비가 돼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터인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그 Near Death Experience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거의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에서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그래서 그 책이 나와가지고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삶 이후의 삶이라고 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삶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면 주님 만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실 질문, 예상 문제, 종합시험 문제 1번, 너 여기 올 준비돼 있니? 올 준비됐냐? 아니요. 나 여기 올 준비 안 됐는데요. 준비가 돼 있냐? 하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인생 살면서 나한테 보여줄 게 뭐니? 한 인생 살았잖아요. 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네. 거기서는 내 자랑거리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요, 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다행이고, 갑자기 왜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이러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근데 제가 미리 예상 문제 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요.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만나실 때 물으실 거예요. 또 나한테 보여줄 게 뭐니? 인생 살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 살다가 열심히 누리다가 왔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 뭔가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했든 신앙생활 열심히 했든 선한 일을 많이 했든 이건 어떤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 사랑하면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만 하다가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요.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 어려서부터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와서 주님을 당장 만난다고 해서 너무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랑스러울 것도 없지만 항상 부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도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분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느냐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끝까지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한번 주님을 위해 살아볼 것인가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참으로 특이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생각보다 멀쩡하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체험되게 돼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바라긴 이걸 꼭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하셨고 참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실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버려짐 받을 사람들로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는 귀한 선택의 삶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